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자유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던 자유를 수호했던 자유의 나라들이 왜 속수무책으로 자유를 침해하는 거를 받아들이냐. 이걸 봐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잠깐 할게요. 자, 보세요. 저분들 왼쪽에 심하게 빠져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 있죠. 예전에 제가 건방지게 예수님 모를 때 짝다리 짚고 늘 하던 얘기. 야, 절대적 진리는 없는 거야. 도덕이 상대적인 거지.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대학을 망친 주범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도덕에는 분명한 객관적 기준이 없는 거야. 다 상대적인 거야, 그냥. 이런 게 판을 치죠. 히피 출신들이 교수가 돼가지고 제자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진리는 없어. 인간의 본질은 없는 거야. 다 허무해. 그러니까 애들이 뭔 짓을 해요? 마약이나 먹고. 그래서 뉴욕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습니까? 뉴욕 시내에서 벗어나갖고 벌판에 가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페스티벌? 맨날 까먹어.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맨날 까먹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만 명이 모였다. 어떤 사람은 5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거기 30만 명, 50만 명이 모여서 뭔 짓거리를 했어요, 거기서 마약 먹고 락큰롤 음악에 취해서 온갖 문란한 성행위, 온갖 짓거리를 한 거죠. 그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때 미국의 의식 있는 목사님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위대한 미국이 망하는가 절망하셨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패역한 땅을 고쳐주시기를 강력히 기도하는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진리는 없고 도덕적 기준은 없다고 떠들던 애들이 갑자기 뭘 들고 나왔어요? 정치적 올바름. 서양의 자유세계들이 어떻게 미쳐갑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걸 하자 이러는 거예요. 얼른 들으면 좋은 얘기지. 아니 옳은 걸 해야지. 근데 옳은 게 정확히 없다며. 뭐가 옳은지는 모른다며. 다 상대적인 거라며. 그래서 허무와 회의에 빠지는 게 맞다며. 그런데 갑자기 왜 또 옳은 걸 들고 나와? 이해가 되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옳지 않은 얘기하는 건 입을 막아버립시다, 법으로. 이러니까 뭐야? 바보 크리스찬들이 우리 평소에 옳은 말만 하잖아. 괜찮아. 입 막으세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옳지 않은 게 뭐야? 성경이 옳지 않은 거야. 네 존재가 옳지 않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맨날 빛을 발하는 애가 하는 짓이라고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이게 옳지 않아. 이해되세요?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타령하는 옳지 않아. 뭐가 옳은 건데? 우리가 말하는 게 옳은 거다. 에? 이게 뭔 난리야 이게. 그럼 니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뭔데? 네가 입을 닫는 거다. 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 나라들이 자유가 억압되고 제한되는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 흐름을 봐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확 엎어버린 게 그거예요. 그 흐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연설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크리스찬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냐? 크리스찬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랑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법을 만들어서 너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곤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종교개혁의 결과로 생겨난 이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지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오케이. 제한하세요.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냥 제대로 미친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섭냐? 양심을 해체시켜버린다. 제가 연구하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도대체 이놈의 이게 가능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전 세계의 인권 운동가들을 울린 우리 소녀, 이제 소녀라고 하면 안 돼. 대학생이니까. 박연미 탈북 대학생 아세요?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 국무부하고 인터뷰하신 지연아 선생님, 이런 분들 지금 북한에서 여성 인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되고 여성이 여성으로서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증언하시죠. 생생하게 증언하죠. 그런데 같은 동포라고 맨날 입만 열면 우리 민족끼리 뭘 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강력한 동맹들과 함께 바로 그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정신 차려라.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과 손잡고 뭘 할 건데? 계속 억압 잘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뭡니까? 그 호소를 들으면 양심이 있는 자라면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일면식도 없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같은 민족도 아닌 서양인들이 같이 울어주죠. 근데 어떻게 동포라는 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입만 열면 인권 타령이야.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니들이 말하는 인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존귀하게 살 수 없게끔 인간을 말살하고 여성이 자기 결정권 하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니들이 말하는 인권이 도대체 뭐냐?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니들이 히히덕거리면서 말하는 그 평화가 도대체 뭐냐? 뭐가 평화냐 도대체? 그걸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겐 양심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이건 그냥 지능의 문제인가 보다. 왜 그랬냐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해놓고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해. 1번은 뭐야?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 순교당하시는 지연아 선생님이 뭘 고백했어요?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참혹한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북한의 지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2번이 뭐예요? 2번이 뭐예요? 기도 제목이? 김정은이가 잘 되도록. 가짜 위장 평화 쇼가 성공하도록. 그걸 돕자는 거 아닙니까? 2번 기도 제목이. 근데 김정은이가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김정은이가 죽이는 신앙인들도 구해주세요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김정은이가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리든지 수용소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 해방시켜 주든지 그래야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두 개가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거야.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중국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박해합니까? 예배한다고 괴롭히고. 아니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흉악하고 야만적인 놈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전도는 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괜찮아. 시진핑은 귀여워. 곰돌이 푸랑 닮았어. 그러면 제가 권하는 게 김장로님 병원에 빨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냐고. 그게 동일인이 두 가지 기도가 가능하냐고.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뭘까? 지능이 문제겠구나. 처음에 그랬다니까. 저건 지능의 문제구나. 두 가지는 양립이 불가능한데 지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 연약한 분을 기도해 줘야지 뭐라 하면 안 되겠지 이랬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더라.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에 미친 놈은 죄송합니다. 이게 툭 튀어나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데올로기에 미치면 사람이 양심이 해체돼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차마 이건 못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유교 통치 시스템을 만들어도 인간으로서 차마 하지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정치 원리 중에 불인인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교 통치 원리 중에. 이해가 되세요? 근친상간하면 큰일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이 짓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게 뭐예요?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양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교도들조차도 인간으로서 이건 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뇌를 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이 해체돼 버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다. 이거에 인간이 잘못 오염되면 양심부터 해체된다. 그러니까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해체된 것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자는 어떻게 북녘의 동포들이,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 그걸 눈을 감고 가짜 평화 타령의 변주곡을 울릴 수가 있겠냐? 네가 김정은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말하는 사랑이 그런 거냐? 못된 짓 하고 살인하는 자를 감춰주고 눈 감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냐?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되게 도와야지. 그게 사랑이지. 네가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너의 인권이다.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인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고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립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웃이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을 묵인하고 그가 죽던 말던 나는 모르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심지어는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서 그걸 빌미로 그걸 인권으로 포장해서 법을 바꾸고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고쳐서 나라의 세속국가의 본질을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점심을 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더러운 법들에 찬성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가르칩니까? 그것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말씀대로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음란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